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승리의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살아가게 주여 세임 허락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으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혹한 이 추위 가운데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이 새벽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혹한의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의 생활이라 할 만큼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격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처럼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구하는 것, 또 그게 기도죠.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서 열방을 다스린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기도의 롤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주문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마침 순서로 그저 형식적으로 주님 가르친 기도로 그렇게 예배를 그냥 마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히려 믿는 우리들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평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릴 때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게 되는데 제가 기도 딱 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딱 하려면은 아이들의 반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엄청나게 빨리 그러니까 빨리 마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주문이 오듯이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세세하게
말씀을 다 드리진 않지만 좀 핵심적인 얘기들을 조금 하면서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조금 이렇게 가슴에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해 보는 것도 기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뭐 유대인들은 하늘을 삼층천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눈에 보이는 대기권바 저 천국 뭐 등등 뭐 이런 설명 뭐 이렇게 뭐 그냥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선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초월에 계시는 분, 전능하신 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 전능하신 초월자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해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저 아득히 멀리만 계시는 그분이 아니고 그분이 그 전능자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되지. 사도 바울이 아버지를 아버지를 그 의미가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저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가 되신 그 우리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이 늘 내가 부를 때 오냐 하면서 가까이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이 내가 기도한다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있을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당신은 스스로 거룩하심. 왜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는가?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 가리워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그렇게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런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존중하게 할 때에,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이어서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한번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가는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만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사관,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미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대사관 안에 함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땅은 분명 한국 땅인데 미국 대사관의 통치는 미국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담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치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친히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되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열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의 마옵시며라고 그냥 그렇게만 그냥 주머니 오듯이 끝나지 마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물론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기도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는 나의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라는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참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심판을 돌이키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본질적으로 기도의 본질은요 나의 어떤 금식, 경건, 그냥 간절한 매달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움직인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심판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당당했는지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면 그 불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드시면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의인 50이 있어도 하나님 그 의인 50을 인해서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따지듯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래 의인 50 있으면 내가 안 멸하겠다 응답을 그래 하셨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확 바뀝니다. 감히 티끌과 같은 나라도 주께 구합니다고 그제서야 티끌과 같은 나라 자기는 생각할 때 최소한 의인 50은 없겠는가 생각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의인 50 있으면 내가 안 멸하겠다 깜짝 놀라네. 누가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변하고 있는가? 기도하면서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아브라함이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감히 티끌 그래서 처음에는 45, 40, 30 이번만 죽게 하려 아브라함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기도는 뭘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어서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되겠나? 너무 적은 기도가 아닌가? 일용할 양식 혹시 그런 느낌도 들 수도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러면 우리가 하루 먹을 양식만 달라고 그리만 기도해야 될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욕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모든 쓸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쓸 것이라는 말이 영어로 need예요. 너의 필요를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매일매일 일용할 양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 일용할 양식이라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 일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살아갈 것에 대한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라는 말 기도는
나의 필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필요가 무엇인지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기는 이런 모습들. 이게 기도의 성숙이.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근거로 되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사해 달라 그런 요구가 아니죠. 여기 죄의 원어는 빚이라며. 빚. 당시 유대인들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빚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내 빚을 탕감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집니다. 죄 용서를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날마다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죄의 심각성을 말해 줍니다. 또 나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겠구나 라는 그런 다짐을 그 속에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정죄하고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면서 몰아붙이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며 살아갈 때에 그들을 품게 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이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음을 아시죠? 테스트하는, 시련이라는 뜻이고 유혹이라는 뜻. 여기서는 유혹이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템프테이션이라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달아보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과 시련은 잘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유혹은 피해야 돼요. 유혹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틈을 타서 사단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내가 물질에 엄청난 손해를 본 사람은 내가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있는 약한 부분을 틈타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기가 쉬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날마다 간섭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간섭이 싫어서 저도 컸는데 제발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지나친 부모의 간섭도 상가해야 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이 정말 가만히 놔두면은 자기 모든 바른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애굽의 바로의 왕,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면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바로 마음 강팍하게 해서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게 해줬으면 그 하나님이 하셨 그런 부분에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게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간섭하셔서 강팍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원래의 강팍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 아이고 그냥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간섭하지 않게 내버려 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심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은혜가 필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옛날에는 대개라는 말이 있거든요. 대개. 어떤 사람은 대개 나라와 권세 대충이라는 말이 대충 그게 그건 아니 대충이 뭐 대개 원래 이제 헬라 말로 호띠라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말이 그걸 이제 뭐 번역을 뺄 수도 있고 그런데 대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는. 그러고는 아멘 아니. 결국은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 기쁘게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에는 이 고백이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기도문이 예배 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라고 덧붙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반드시 이런 송영이 드려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거듭. 그리고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뒤에 또 14절 15절이 또 부록처럼 또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자녀를 가르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교훈을 하고 난 다음에 요거는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된대. 이거 반드시 좀 지켜야 된대. 다투지 말고 용서하며 그래 살아야지.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 안 한다. 알겠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부하는 주님 가르친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야, 너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지 라는 말씀을 또 한 번 곁들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다 보니까 짧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구하며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욕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내 가정, 내 교회,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구해주시기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영광스럽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되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그 롤 모델을 따라서 정말 기도에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또 제가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시다. 한번 주님 세 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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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첫날씨 가운데 새벽에 오며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하나님 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살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혹한의 추운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가지면서 우리가 주와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과 교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주여 찾아와 주시고 주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강구의 영을 부으시고 주의 은총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사업과 모든 범사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되새김질을 해보시고, 하나님 우리 수산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수산교회를 친히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친히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셔도 돌아가는 귀한 새벽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